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예도철학 삶이란 목록에 들어갈 강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제는 성스러움의 의미. 성스러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곧바로 생각해 볼 때 철학적 신학이나 불교 철학에 들어갈 강의 같은데, 어떻게 우리네 삶에서 느껴지는 성스러움, 뭔가 조화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성스러움을 종교적 감정과 연결시킬 때가 많은데요. 성스러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인간의 본능과 같은 것, 인간에게 무의식적으로 조건 지어진 그 힘 중에 하나가 성스러움의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프로이트는 놓치고 칼 융이 인간의 무의식과 연결시킨 이 성스러움의 감정, 인간의 본능 중에서 아주 중요한 본능이죠. 그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대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힘의 의지를 지배하는, 쇼펜하우어가 몸부림치면서 악마적 의지를 벗어날 수 있는 미학적 감정에 음악을 넣고, 그 다음에 불교의 닐바나의 경지를 넣었던 이유는 오늘 강의에서 밝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나 절에 가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성스러움은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죠. 그죠? 도덕적 선이나 미학적 감정과도 연결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그러한, 인간이 반드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느끼고 갈망하고, 또 때로는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감정이 성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종교학자죠. 그죠? 그의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인간에게는 객관적 실제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지각과 감각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넘어서 있는, 저 밖에 있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있다. 당연히 종교학자니까 또 이런 걸 이야기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이 성스러움의 감정만큼 중요한 감정도 없는 거예요. 모든 존재자들에게는 이러한 종교적 감정, 성스러움의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은 집착에 빠져서 계산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못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계산하는 이성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스러움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하기오스, 라틴어로는 상투스, 누멘. 그래서 루돌프 오토가 자기의 작품 다스 하일리게,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것을 라틴어 누멘을 따와서, 그죠? 누미네제, 다스 누미네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성스러움은 뭔가를 분별해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교에서, 유대 그리스도교적인 전통에서는 신적 현존이 나타났을 때 경험하는 어떤 감정이라고, 이것은 특히 출애굽기 3장과 이사야 6장, 모세가 신의 현존 앞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경험하는 어떤 신의 현존이 있겠죠. 그죠? 그걸 봤을 때 느껴지는 두려운 마음, 공포, 그 다음에 이사야가 신의 현존을, 야훼의 현존을 경험하면서 자기를 부정한 자,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 그 다음에 복음서로 넘어오면서 백부장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마다하면서 말할 때 나타나는 그런 감정, 나는 당신을 감당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이런 데서 느끼는, 그리스도교에서 나타나는 신의 존재와 더불어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피조물적 감정이라고 하는데, 루돌프 오토는 그런 것도 성스러움의 감정에 들어가겠죠. 그죠? 이건 이성이 아니에요. 성스러움은 철학적으로 볼 때, 그죠? 어떻게 보면 사랑 이전에 사랑의 행위, 에로스의 행위, 성적 주이상스의 행위, 그 자체가 말로 설명할 수 없잖아. 그것과 같이 신적 현존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어떤 강력한 감정, 이건 이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화 됐을 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력한 에로스의 행위 뒤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 사랑은 뭐다, 사랑은 이런 거다 하면서 개념 정리하잖아.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것과 같이 이 성스러움의 감정에 직접적인 어떤 힘을 종교적인 것으로 합리화했을 때 나타나는 그 가난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에서 종교적 경험에 있어서 어떤 이런 종교를 특히 이성에 종속시켰을 때 거기에서 초자연적인 것과 신적 신비는 죽어버린다 그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랑의 주의상스도 이성의 어떤 냉철함에 종속시킬 때, 그걸 규정하면서 이성의 개념으로 나열할 때 죽어버리는. 인간은 독특하게도 그죠.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스러움의 감정. 이건 감정에 가깝지 어떤
이성의 도식화를 통한 확정을 했을 때 죽어버리는, 그래서 이성적인 게 아닌 거예요. 슐라이언마허가 절대 의존의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데얼 크리스틀리혀 글라우베, 그리스도교적 신앙이라는 작품이 신앙론이라 그러죠. 그죠? 글라우벤스 레레에서 5장에서 이러한 신적 성스러움의 체험, 감정을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 그러고, 매혹적인 걸 이야기하고, 이런 감정은 합리성과 함께 온다 그럴 때 이건 이미 성스러움의 감정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리고 칸트가 숭고미를 수학적으로 아주 큰 것, 기하학적으로, 공간적으로 아주 거대한 것, 그리고 역정적으로 강력한 것. 그래서 어떤 감각적인 것을 초월해 있지만 우리의 이성적 이념 안에는 놓여 있는, 그래서 상상력을 고양시킬 때 나타나는 어떤 숭고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그건 역시도 이미 성스러움 자체는 아닌 거야. 그죠? 성스러움은 이런 방식으로 이성이나 도덕의 어떤 성과 연결시켜 버릴 때 합리성으로 계산해서 개념화 시켜 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경험적인 거죠. 그죠? 이 성스러움. 그래서 인간에게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괴테는 파우스트 2부 1막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런 건데 세상은 이걸 무시하지만, 오늘날의 어떤 우리도 동일하게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무시하지만 여기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어마어마한 것, 엄청난 게 나온다. 그래서 독특하게도 독일어의 어마어마한 엄청난을 나타내는 이 숭고미와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죠? 나타내는 어떤 독일어 단어를 보면 웅거호열이에요. 그 호열이라는 거는 우는 부정어죠. 그죠? 그래서 개호열하지 않는 게 웅거호열인 거예요. 개호열은 뭔가 귀신이나 유령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편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상태, 뭔가 캥기는 상태, 뭔가가 이성적으로 조화나 계산되지 않는 상태, 어마어마한 게 일어나는 상태, 이게 바로 경외감과 연결되죠. 그죠? 에얼푸얼히트, 우리말과 가치가 독특하게 두 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 게 독일어로 경외란 뜻이에요. 하나는 에렌, 존중하다, 존경하다, 소중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고, 하나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공포, 푸얼히트, 두 개를 합쳐서 에얼푸얼히트, 뭔가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또한 쉽게 다가설 수 없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진 것, 그게 경외감이죠. 그죠? 인간에게 이런 경외감이 없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겠어. 그죠? 이거는 신적 존재와 관계되는 게 아닌 거야. 반드시. 그래서 원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이런
이성의 합리화나 종교의 최고성과 연결시키고 도덕의 어떤 윤리와 연결시키는 이 단계 이전에 원초적인 성스러움은 뭘까? 그건 어떤 대상이 나타났어. 그 대상이 나타났는데 그 대상에 대하여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원시 종교에서 나타났겠죠, 그죠? 특정 동물을 봤는데 자기가 일상에서 경험했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무섭다든지 뭔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움의 감정의 뜻 안에 공포의 뜻이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신비적 감정 안에 두려움과 떨림의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이성적으로 개념화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 토템 동물에 대하여 원시인들이 느꼈던, 아니면 지나가는 돌을 보고 느꼈던, 나무를 보고 느꼈던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일상의 감정이 아닌 뭔가 독특한 감정을 느끼는 거야. 처음에 애니미즘에서 느끼든 토테미즘에서 느끼든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어떻게 보면 종교는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신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움은 비합리적 개념이에요. 루돌프 오토가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결코 합리화되면 죽어버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코 합리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합리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 불가한 거예요. 때로는 이성에 거스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율배반적이야. 칸트적인 용어로. 우리의 이론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숭고미 역시도 판단력 비판, 미학에서 다루잖아. 그죠? 그건 역시도 이성으로 개념화하는 거기 때문에 늦은 거예요. 더 원초적으로 가보면 이런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 있는 원초적 경험인 거예요. 인간 무의식의 영적인 어떤 것들, 그래서 이성으로 치고 들어오는 강력한 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 인간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단지 그걸 망각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원시시대에 특정 사물에 대하여, 특정 동물에 대하여, 특정 존재자에 대하여 어떤 두려움과 떠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하여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걸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래서 성스러움은 먼저 그것을 바라보는 대상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섬찟한, 으스스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보게 하는 어떤 힘으로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원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스러움에 대한 감정에는 어떤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공포나 두려움, 떨매 감정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것을 보는 자로 하여금, 그죠? 으스스한 감정과 무서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 그치면 그건 성스러운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극에는 이거는 신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다 그걸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신비는 비밀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어떤 이성의 날카로운 분석으로도 그 성스러움에 대한 어떤 대상은 결코 벗어지지 않는 거. 벗어지면 이제 끝난 거예요. 과제가 끝난 거예요. 이 세계 자체가 신비잖아, 그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적으로 보면은 성스러움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여줄 때 경험하게 되는 종교 현상학적인 어떤 건가요? 그래서 원시 종교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어. 그러나 단지 이게 공포를 통하여 떠는 마음만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독특하게도 으스스함, 섬뜩함과 더불어서 인간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독특하게 정신분석하고 연결되죠, 그죠? 그러니까 성스러움의 양극에는 두려워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마음, 이 양가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때때로 인간의 언어로 붙잡기 위하여 인간들이 유비를 많이 사용했어요. 유사한 감정들. 그래서 거기에서 종교적 감정들의 다양한 것들이 연쇄작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강력한 힘으로서 다가오고 거기에서 독특하게도 장엄함, 그 다음에 위험이 있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숭고의 감정에 미학적 감정과 연결될 수 있는. 독일어에 독특하게도 파이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이언, 파이얼 하면은 축제란 뜻이에요. 파이언, 축제를 거행하다. 그래서 모든 일상의 일들을 멈추다란 뜻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형용사가 됐을 때 나타나는 파이얼리시가 되면은 축제와 같은 축제적인 이런 뜻도 있지만 장엄한, 그 다음에 엄숙한 이런 뜻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스러움의 감정으로부터 장엄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은 황제를 보고, 그리고 황제의 대관식, 어떤 축제의 엄숙함, 축제의 고요함, 한바탕의 어떤 광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 거기서 느껴지는, 이게 독특하게도 종교의 예배나 제사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워
떨게 하는 공포로부터 장엄함과 엄숙함이 나타나는데, 이 반대극에 매력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두려운데 우리의 마음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신의 현존 앞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닌 건, 종교적으로 볼 때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원래는. 모든 것들이 분화된 현대인들은 단지 망각하고 살 뿐인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 자본주의 교회에는 이런 성스러움이 없어요. 계산하는 인간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축복이 남발하는 곳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성스러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끄는 거예요. 성스러움의 감정. 두려운데 마음을 끌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도의 감정이 나오는 거고, 또한 위로의 감정이 나오는 거고,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거고, 치료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양가성이 함께 들어있는 게 바로 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괴테가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심성이 하나 있는데, 그걸 경외심이라고 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느껴지는 거야. 거기에 사로잡힐 때는 이게 예술가의 영감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힘의 의지와도 연결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특정 장소에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날 도시를 벗어나서, 그죠? 특정 대자연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감정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술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술의 힘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느끼는 그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가 이성으로 그것을 전부 다 분석할 수 있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기 비트겐슈타인 역시도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짓고 신비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바냐 바라밀다의 다양한 경전들, 붓다의 완전한 지혜를 표현하는, 그죠? 그래서 집착과 분별로부터 벗어난 상태, 닐바나의 상태. 그래서 예도에게 불교를 가르쳐 줬던 스님한테 예도가 물어봤어. 과연 이런 상태가, 닐바나의 상태가 개념적인 것 말고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말할 수 없는 어떤 모든 욕망의 불, 모든 분별의 이성의 불, 그리고
모든 집착의 불이 꺼진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작은 기쁨이 아닐까. 그런데 이게 루돌프 오토의 성스러움이라는 작품에도 나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있겠구나. 이것은 또한 후기 하이데거가, 그죠, 특히 40년대 중후반부터 노자 철학에 관심을 가졌어요. 특히 도덕경에, 그죠. 그러면서 후기 하이데거는 특정 사물을 그냥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우리의 이성이 규정한 사물이 아닌 거예요. 사물을 해방시켜버려요. 인간 중심적인 휴머니즘을 파괴해버려요. 반휴머니즘적이에요, 후기 하이데거는. 당연히, 그죠. 그래서 하이데거 역시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발점인 거예요. 후기 하이데거가 들길이라는 작품에서, 그죠, 후기 하이데거의 작품에서 겔라세나이트를 이야기하잖아. 이 세계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의 사물도 노자의 녹그릇에 비유하는 거예요. 질그릇 하나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지만 그 사물이 그 사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는 것은 그 그릇이 비워 있을 때라는 거예요. 멋지죠, 그죠? 인간 중심적으로 이 세계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 대자연, 동물, 식물, 그 우주적 존재의 빈터에 나가 있을 때, 존재에 내맡겨져 있을 때,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자기를 보여줄 때, 거기에 인간은 참여하는 거죠, 그죠? 내맡겨져 있는 거야, 존재에. 질그릇이 비워졌을 때, 그것은 진정한 그릇으로서의 모습을 갖는 것처럼, 그것이 채워졌을 때는 다른 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은 끊임없이 채워지라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나 그 충만은 비워졌을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성스러움의 감정인 거예요. 불교의 어떤 그 엄청난 대승불교의 예술에서 볼 수 있는 공의 상태,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절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부처의 상에서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뒤에 배경의 그림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비어있음, 무아의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맡겨져 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성스러움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동물인 거예요. 칼 융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락강이, 여러분, 이미 예도가 락강의 신비, 성관계는 없다 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스러움의 신성을 여성의 성적 오르가즘과 비유하면서, 그죠? 락강 세미나 20에 나오잖아, 그죠? 앙코르에서 성녀 테레사가 신성을 만났을 때 마치 남녀 간의 성적 주의상스를 느끼게 하는 그 무아지경에
상태의 글쓰기,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주의상스. 그래서 성스러움은 옛부터 원시시대의 종교부터 어떤 깊은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합일과 관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신과의 만남은 최고의 무아지경인 거예요. 성적 주의상스에서 경험하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것과 연결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또한 비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종교로부터 어떤 신성과의 합일에서 경험되는 황홀경, 디오니소스적 광기, 신과의 합일에서 경험되는 충만함, 이런 것들을 성적인 어떤 것과 관계시켜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것 역시도 독특한 방식으로 인간의 언어를 넘어선 상태인 거예요. 철학자로서 말하려고 한다면. 맞죠? 그죠?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마력적인 거야. 괴테가 자기의 작품 곳곳에서 친화성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이 세계 안에서 경험되는 신적인 것을 마력적인 것과 연결시키잖아. 고딕 건축물에서 느껴지는. 그러나 또한 이 성스러움은 침묵과 고요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고요한 대자연 속에 있는 불교의 사원, 거기에서 경험되는, 침묵 속에서 경험되는 존재의 소리, 그죠? 이 후기 하이데거는 이 불교와 연결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물론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신비주의 전통이 있죠. 영성가들이 경험했던 마이스터 에카르트와 같은 사람. 내가 이게 불교와 연결되는 게 많다니까. 동양 철학하고 에카르트의 어떤 그 영성의 세계를 보면 이런 게 있어. 내가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면 돈이 없다, 가난하다, 이런 뜻보다는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내가 신성을 만나서 겸손해지고 가난해지면 그 신이 이 세계의 만물 속에 충만해질 거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의 어떤 영성의 신성의 개념, 성스러움의 개념은 무와 관계된 거예요. 후기 하이데거는 다 포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와 관계된 거죠. 그죠? 신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신성 역시도 그러는 거야. 성스러움은 언어로 딱 규정 내리면 죽어버려요. 그리고 특정 존재자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 거예요. 위 디오니시오스와 같이 부정신학을 통하여,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와 침묵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무의 경험인 거예요. 신은 문 거예요. 불교의 공의 개념, 무아의 개념, 닐바나의 모든 불이 꺼진 상태에서 경험되는 희열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성스러움인 거예요. 침묵과 고요 속에서 모든 존재자들이 자기를 보여줄 때 드러나는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저 너머의 것의 경험, 신비의 경험, 두렵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끄는 매혹적인 것의 경험.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트가 토템과 탑으로부터 종교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는 곳곳에서 아버지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잖아, 그죠?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무서워하지만은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양가 감정. 두려워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 또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의 마음인가? 이러한 양가성에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는 신비, 대자연이나 음악 자체에서 음악 자체의 미를 결코 우리는 이성으로 규정할 수 없잖아, 그죠? 음악의 예술성, 성적 주의상스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어떤 경험, 이 모든 것들은 언어로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성스러움의 경험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대개 본능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야. 그죠? 일평생에 한두 번 경험하면 많이 경험한다고 할 만큼 영적인 존재, 이성 너머에서 나타나는, 이성 너머의 것에서 우리를 추동해 오는, 침묵 속에서 경험되는 그 무시무시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끄는 성스러움의 경험. 산책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때로는 한밤중에 나에게 다가오는 듯한 자기를 보여주는 소리,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스러움의 경험.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